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9번째 시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것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2부에서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3부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네 번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반쪽만 이야기하는데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관계적 변화인 정죄와 진노와 거부 대신 칭의와 죄사함과 양자됨을 받는 것은 찬미하면서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진정한 변화인 생각과 성품의 변화는 간과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칭의와 죄사함과 양자됨 뿐만 아니라 생각과 성품의 변화, 이 둘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출발점은 성화와 변혁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성화는 성령의 권능으로 실천하는 헌신과 회개입니다. 반면 변혁은 우리가 그 일을 착수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혁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목표점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새로운 행동 유형,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복음서 이야기에 나타난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품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다시 나타나고 있고 다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죠. 진정한 변화의 걸림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이기적인 습관들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동하고 반응하도록 내적 삶을 재구성한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되면 세상 재구성이 다 그렇듯 기존 유형들을 붕괴하고 원래는 없던 긴장들을 초래하여 혼란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육체 또는 내주하는 죄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에너지가 온갖 방법으로 그 과정을, 곧 변혁의 과정을 방해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반대하고 속이고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심 전과 회심 후 신자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온통 다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뀐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심 후에 회심 전과 동일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마음의 변화가 철저히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전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언제 어떻게 회심했는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죄에 대한 적대감, 중보자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경건한 충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참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욱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더욱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더욱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솟구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날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 예수님과 우정을 더 깊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은 성령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와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삶으로, 회개와 순종 가운데 삶으로
의존과 기대 가운데 삶으로, 굴복과 꾸준함 가운데 삶으로, 찬송과 헌신 가운데 삶으로, 교제와 봉사의 삶을 삶으로 우리는 더욱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언제 어디서나 구세주이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확신을 유지해주며 냉담함과 절망을 모두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 안에 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와 순종 가운데 사는 삶 역시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회개는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다가 이제 옳은 일을 행하려는 겸손한 정직함입니다. 순종은 우리 편의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양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죠. 회개와 순종 가운데 살면 우리는 점점 더 한결같아지고 유혹에 빨리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의존과 기대 가운데 사는 삶 역시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댈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은 날마다 반복되는 4단계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4단계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그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요청하며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 일에 달려들어 실제로 도움을 받고 다음 과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의존과 기대 가운데 살면 우리의 모범이자 도움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며 점차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더욱 변화된 삶을 위한 4번째는 굴복과 꾸준함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굴복과 꾸준함 가운데 사는 것 역시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세례의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죽음처럼 느껴지는 바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리시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굴복하는 것,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굴복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런 고통과 슬픔의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더욱 변화된 삶을 위한 5번째, 찬송과 헌신 가운데 사는 것 역시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행동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참된 헌신의 중심은 찬송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진정으로 기도하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더욱 변화된 삶을 위한 6번째는 교제와 봉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 역시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격리되어 홀로 떨어져 나누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도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하며 사랑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헌신된 삶이죠. 이 교제와 봉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신비한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연약함과 부적절함, 단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의 학교를 졸업하려 애쓰는 삶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자극하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고 확증시키시면 칼뱅이 말했듯이 우리는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성화를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변혁해 가는 것입니다.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더욱 변화된 삶, 즉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기 위한 6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회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